오늘은 역대하 1장 축복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의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외교, 국방, 종교 모든 면에서 이 탄탄한 초석 위에 올려놓은 실질적인 건국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윗이 이룩해 놓은 이 튼튼한 왕국을 누가 이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이 다윗 말년에 이 문제, 다윗의 후계자 문제를 놓고 두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 장자 서열의 명분을 내세운 이 아도니아 측, 이 아도니아를 위시해서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내세운 솔로몬 측, 이 솔로몬 또 나단, 사독, 브나야, 이런 후계자 대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은 이 다윗 왕의 결심으로 왕권은 솔로몬에게 계승이 되었고요. 이에 반발해서 모반을 꾀한 이 아도니아 측의 주동인물은 모두 처형되었거나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은 견고해졌고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이제 든든한 반석과 같은 다윗이 임종을 맞이했고요. 솔로몬은 20세가량의 어린 나이에 이 부왕 다윗을 이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막중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모든 신복들과 함께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모세 때에 만든 이 하나님의 회막과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다윗 때에 예루살렘 성에 안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두 군데의 합법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한 군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다윗성이고, 또 한 군데는 하나님의 회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팔레스틴 중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던 이 레위인의 성읍으로서요, 예루살렘 서북쪽이 약 10km 지점, 해발 약 792m 그런 구름 위에 세워진 고대 성읍, 그곳에 바로 기브온 산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 부왕 다윗 왕의 대를 이어서 더욱 번창하게 이 왕국을 이끌어갔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큰 부귀영화의 복을 누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 뭐를 듣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갔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솔로몬이 살았다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찍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후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왕국의 권력을 탐내던 이 아도니아 측의 무리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솔로몬은 모든 신복과 함께 제일 먼저 하나님의 회막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솔로몬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전에는 다윗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윗이 다 모든 걸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엄청난 일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행정 뭐 조직을 재편한다든지 성읍을 다시 요새화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왕이었던 아버지였던 이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그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서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희생제물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재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 축복된 삶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의 중심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자리 잡게 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사업의 일터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높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동분서주하기 이전에요, 머리를 싸매고 뭐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참신앙의 문제 해결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솔로몬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요, 솔로몬은 신령한 하늘의 은사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 희생제물의 번제가 끝난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산당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1000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식에게 왜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십니다. 솔로몬의 이런 1000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냐면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도 이제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10절 보세요.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 힘으로는 어려우니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요.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 이것까지도 이 솔로몬에게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장의 후반부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후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부하고 강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요, 정말 나라를 잘 통치하게 되고 또 은금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여길 만큼 이런 왕궁의 부강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재물, 부귀영화, 여러분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항상 채워주신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것을 항상 우리 기억하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리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으로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제사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솔로몬이 살 때 부해졌지만 하나님을 그가 버렸을 때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귀영화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우리들이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 줄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